불타 교육 입문 지장경 전공상인 법문 대원만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하신 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슨 법을 설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주와 인생의 참모습을 설명하셨습니다. 후에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기록하여 지금까지 전해오는데 그것이 바로 경전입니다. 경전은 불교의 교과서입니다. 대승불교를 일깨워주는 경전은 지장경인데 이는 초학 입문하는 1학년의 교과서로서 불법의 참된 이치가 지장경에 분명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은 언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방광으로 그 이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존께서는 이 법회가 시작하자마자 곧 큰 광명을 발하였습니다. 무량한 광명을 발하고 있습니다. 경문은 대원만 광명운에 대한, 대자비 광명운에 대한, 대지혜 광명운에 대한, 대반야 광명운에 대한, 대삼매 광명운에 대한, 나아가 대찬탄 광명운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9는 법을 표현한 것으로 법이 오직 10가지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무량무변을 10이란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1에서 10에 이르는 숫자 가운데 10을 가장 원만한 숫자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량수경에서 말하는 무량의 의미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무량수경에서 말하는 무량은 곧 지장경에서 말하는 원만입니다. 원만을 10가지로 나열해 설명하였다면 그렇다면 무량은 어떠합니까? 무량에 대해선 단 하나, 수, 즉 목숨수만을 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는 그저 한량없는 수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한량없음을 말합니다. 모든 한량없는 것 가운데 수명이 가장 으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량없는 전답과 한량없는 금은 재물이 있다 하여도 만약 수명이 다한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향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토종에서는 단 한 글자 수로서 일체 무량을 나타내고 지장경에서는 10가지 광명으로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가 곧 다수이고 다수가 곧 하나이니 다함없는 우주와 인생은 이로써 다 설명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경을 강하고 법을 설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우주와 인생의 참모습에 대해 설명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대원만광명운입니다. 밀종에서 말하는 대원만이 바로 현종에서 말하는 진여자성입니다. 진여자성이 바로 대원만이고 참마음, 제1의제가 모두 대원만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뒤이어 거론되는 9가지도 대원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비를 설명하자면 자비는 원만한 것이고 지혜를 설명하자면 지혜는 원만한 것입니다. 각가지가 다 원만하고 두두물물이 모두 원만하여 어느 하나도 원만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대원만이라 합니다. 따라서 대원만은 바로 우리의 진여 본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경지에서 우리들에게 한량없고 다함없는 경전을 설하시어 우주와 인생의 참모습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가 설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었던 것이라 모두 우리 자신의 본유입니다. 그러므로 세존께서 49년 동안 설하신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것들이고 불교가 일반 교육과는 달리 우리와 절실히 연관되어져 있는 까닭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서가모니 불께서는 모든 중생을 위해 설하신 것은 한마디로 대원만법입니다. 세간 사람들은 매일 힘들게 일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어떤 힘이 그들로 하여금 새벽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일하도록 부추깁니까? 여러분도 잘 압니다. 바로 명예와 이득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득은 명예보다 더 중요합니다. 만약 전혀 이득도 없고 한 푼의 돈도 받지 못한다면 과연 그들은 예전처럼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 되면 자연이 게을러지고 힘을 쓰지 못하여 결국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작동시키는 동력의 근원은 바로 이득이고 그 다음이 명예입니다. 불보살은 명예에 착하지도 않고 이득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시방세계에서 중생을 가르치려고 무척 노력하고 고생합니다. 무슨 힘이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2구인 대자비광명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자식을, 특히 갓난아이를 돌볼 때는 조금도 미흡함 없이 정성스럽게 돌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 이득을 위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는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자비심이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에게 대자대비합니다. 이런 자비는 두루 평등하고 조건이 없습니다. 또한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한 힘으로 영원히 불보살로 하여금 시방세계에서 끊임없이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도록 이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만 광명운 뒤에 대자비 광명운을 설하신 것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우리는 모름지기 자기 수행도 해야 하고 남도 수행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법을 널리 펴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입니다. 불법을 주위에 소개하여 그들로 하여금 법을 보급케 하는 것은 무슨 힘이겠습니까? 그 역시도 자비의 힘이고 진정한 불법입니다. 만약 명예를 위해 경을 강연하여 자신의 지명도를 올리려 하거나 혹은 경 한 부에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등 자신의 이득을 위해 법을 편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불법의 근본 정신에 위배되므로 불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불법에서의 자기 수행과 중생 교화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불법의 유통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요즘 세대는 경전 뒷면에 종종 다음과 같은 글귀를 볼 수 있습니다. 판권을 소유하고 있으니
무단 번역 인쇄는 처벌받습니다. 이는 사고 파는 장사일 뿐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제게 불교 서적을 선물하면 저는 먼저 판권이 기재되어 있는 뒷면부터 봅니다. 만약 뒷면에 위와 같은 글귀가 있다면 더 이상 그 책을 넘겨보지 않습니다. 어떤 이가 왜 보지 않느냐고 묻기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 선지식이라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판권 따위에 연연하지 않고 번역하여 인쇄하는 것을 권장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탁 트였고 부처님께 보은하고자 하는 마음과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원력이 절박하며 심행이 서로 일치하는 그런 사람의 말과 글은 후학들에게 참고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속이 좁고 명예와 이득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좋은 글을 쓸 수 있으며 어떻게 대원만에 대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비는 이성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지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치우친다면 그것은 미혹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문에서는 종종 자비를 근본으로 방편을 문으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부처가 중생을 교화하는 양대 원칙입니다. 후에 불가에서 다시 자비는 재화를 낳고 방편은 비열함을 낸다 하는데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이성을 잃고 감정에 치우친다면 자비는 곧 재화가 되고 방편은 비열함이 됩니다. 그런 연유로 뒤이어 바로 지혜 대원만을 설하신 것입니다. 원만한 지혜에서 원만한 자비가 흘러나옵니다. 이때의 지혜는 바로 방편입니다. 갖가지 다른 방법과 수단에 대자 대비의 힘을 덧붙여 이끌 때 비로소 다함없는 중생을 도와 미혹을 깨뜨려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게 합니다. 제4구 대반야 광명호는 원만한 반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반야와 지혜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반야경에 분명하게 해설합니다. 반야는 분별의 알미 없고 분별의 알미 없는 것이 반야이며 반야는 알 것도 없고 알지 못할 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알 것이 없다 함은 반야이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는 채이고 하나는 용입니다. 만약 다른 각도에서 이 두 명사를 관찰한다면 우리는 보다 더 명확하게 그것들이 갖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주 현상을 설명하는 지혜를 지혜라 하고 번뇌를 끊고 무명을 깨뜨릴 수 있는 지혜는 바냐라고 합니다. 바냐와 지혜는 무명 번뇌를 끊을 수 있으므로 근본지라 말하고 우주 만유 현상을 능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후득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고 싶습니까? 후득지는 근본지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우주 전체의 대원만에 대해 철저히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수행자들이 깨닫고자 하는 것도 바냐바라밀입니다. 마치 중국 선종처럼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6바라밀 중 제5바라밀인 선정바라밀이 아닙니다. 그들이 표방하는 것 역시 바냐바라밀입니다. 6조 해능대사를 보십시오. 그는 6조 단경에서 사람들에게 항상 마하바냐바라밀다를 염독하라고 했습니다. 바냐와 지혜, 하나는 지혜의 체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지혜의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알 것이 없다이고 하나는 알지 못할 것이 없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직 알 것이 없는 지혜만이 번뇌를 끊을 수 있고 무명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무명과 번뇌가 다하면 자성의 대원만을 깨닫게 되고 자기 성품에 본래 갖추고 있는 능력이 회복됩니다. 그것이 일으키는 작용이 바로 알지 못할 것이 없으며 하지 못할 것이 없음입니다. 지혜와 바냐의 광명은 이와 같이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지혜 모두 불교 교육의 최종 목표인 무상정등 정각이요 구경원만한 지혜인 것입니다. 이 같은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본능이요 본유이며 자기 성품에 본래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참으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깨닫기만 하면 지혜는 다시 회복된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미혹을 깨뜨려
우리 본성에 본래 갖추고 있는 원만한 지혜를 회복할까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선정이라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정은 지장경에서 대삼매광명운이라 칭하는데, 삼매는 범어를 음사한 것으로 정수라 번역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정의 뜻입니다. 불법에서는 수행을 강조합니다. 수는 수정이고 행은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수정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그 종류가 너무 많아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에서는 인간의 한량없는 행위를 세 가지로 귀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육신으로 짓는 신업행위이고, 둘째는 말로 짓는 구업행위이며, 셋째는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짓는 의업행위입니다. 행위가 아무리 많다 해도 종국에는 이 세 가지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삼업행위라 합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견해, 잘못된 언사,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을 잘못된 행위라 합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행위 모두를 바르게 고치는 것이 수행입니다. 삼업행위의 수정은 마음이 위주가 됩니다. 선종에서 수행은 근본부터 닦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무엇이 근본이겠습니까? 마음이 근본이며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움직이는 것이 근본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우리의 언행도 바르고,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배워도 그 언행이 바르게 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이 쉽게 알아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은 마음에서부터 닦아야 합니다. 삼매는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것, 즉 심정입니다. 불법에서는 행문이 무량무변하여 84,000 법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법은 방법이고 문은 길입니다. 이 많은 방법과 길 모두 정을 닦는 것입니다. 사실 정을 닦지 않는 종파가 어디 있습니까? 단지 그것을 선정이라 부르지 않을 뿐입니다. 정토종의 일심불란이 선정이고, 교학에서 닦는 지관, 그 지관이 바로 선이며, 밀종에서 말하는 삼밀상응, 그 상응이 바로 선입니다. 불교 각 종파와 법문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달라도 사실상 같은 것을 말하고 있음을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불법에서는 법문은 평등하다,
길은 달라도 목표는 같다. 높고 낮음이 모두 없다를 말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내게 익숙하고 자유롭고 순조롭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불법을 수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법문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많은 법문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법문이 많을수록 미혹이 커지어 오히려 깨달음을 성취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참으로 중요한 인식입니다. 삼매는 불교 수학의 요점입니다. 개, 정, 해. 삼학 중 정은 개로 인해서 없고 해는 정으로 인해 열립니다. 그러므로 반야지에는 선정에서 나오고 선정은 곧 자성본정이어서 대삼매 광명운이라 부릅니다. 열 가지 광명운 가운데 앞에 반은 원리이고 뒤에 반은 원칙입니다. 원리는 부처님 설법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앞에서 이미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어 원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원칙이 되는 첫 번째 광명운은 대길상광명운입니다. 길상이란 무엇입니까? 마땅히 내가 얻어야 할 것을 얻는 것이 길상입니다. 내가 얻어서 안 되는 것을 얻는다면 그것은 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상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함축된 의미가 깊고 넓습니다. 허공이 다하고 온 법계에 두루 편재한 그것이 이론이든 현상이든 모두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체의 모든 현상과 사물의 수용 또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대길상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심으로 염불하여 서방 극락 정토에 나기를 염원한다면 서방 극락 세계의 의보, 정보, 장엄은 마땅히 여러분이 누려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장세계에 난다면 비로자나불의 의보, 정보, 장엄 또한 여러분 몫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상의 본뜻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부처님께서 대기설법을 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길상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첫째로 절대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로 중생의 수준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만약 수준에 맞지 않게 정도가 얕은 것을 너무 깊게 설명하여 알아듣지 못한다면 헛수고한 것이 되므로 길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도가 깊은 것을 너무 가볍게 설명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흥미를 잃게 한다면
이 또한 길상이라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연에 개합하고 진리에 개합하는 설법만이 가장 길상하다 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이 헛되지 않고 우리 또한 헛듣지 않아서 진실로 참된 이익을 얻는다면 그야말로 가장 길상한 것이고 대길상이며 그리고 원만한 길상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언급할 것은 복덕입니다. 대길상은 기연과 진리에 개합해야 하고 중생의 근기에 맞아야 합니다. 현존하는 우리 대중들이 항상 잊지 않고 마음으로 늘 추구하는 것은 아마도 제복과 지혜와 건강과 장수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눈앞에서 당장 얻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복덕이라 합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주지 않고 그저 불법만 배우라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릴 것입니다. 어째서인가? 지금 당장 갖고자 하는 것도 얻지 못하는데 내 생에 큰 복덕을 얻는다 하면 너무 막연하지 않겠습니까? 또 언제 그것을 누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눈앞의 복덕을 얻을 수 있어야 훗날의 복덕을 믿습니다. 마치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히듯이 현재 꽃이 피어야 멀지 않은 장래에 열매가 맺힐 것을 믿습니다. 만약 꽃도 피우지 않았는데 장래에 열매에 맺힐 것에 대해 말한다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길상 뒤에 반드시 대복덕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대복덕을 얻습니까? 복덕은 과이므로 그 전에 반드시 인을 닦아야 합니다. 이른바 어떤 인을 닦느냐에 따라 어떤 과를 받는다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공덕을 말합니다. 공덕과 복덕과는 다릅니다. 공덕이야말로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부처님들은 불과를 이룬 뒤에도 100겁의 시간을 들여 복을 닦습니다. 왜일까요? 복의 과보 없이는 중생을 제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설법을 할 때 듣는 이들 눈에 그가 복이 전혀 없어 보인다면 아무도 그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에게 큰 복덕이 있고 그것이 수행에서 얻은 것이라 말한다면 사람들은 부러워하며 그를 따라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복덕을 겸비하여야 비로소 중생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정은 계로 인해 없고 해는 정으로 인하여 열린다고 말하는 개, 정, 해, 삼학은 모두 공덕에 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이
진실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수복, 수해, 복해 쌍수인 것입니다. 수행에는 반드시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준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준칙을 대귀의라 합니다. 대귀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귀의가 아닙니다. 대귀의는 원만한 자성에 대한 귀의로 원만한 자성 삼보의 귀의함을 뜻합니다. 마지막은 찬탄입니다. 찬탄은 사실상 중생교화입니다. 자성이 원만한 공덕을 찬탄하는 것이고 자성이 무량한 공덕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불법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만한 자성을 증득하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종에서는 종종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을 말합니다.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이 바로 대원만 자성입니다. 불법에서 가르치는 것, 불법에서 배우는 것, 모두 이것을 목표로 하고 이것을 방향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한 모든 것은 지장보살 본원경에 의거한 것입니다. 경문은 광명을 바라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광명 속에 한량 없고 끝이 없는 의취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략 10가지로 나열해 설명했습니다. 이 단락의 경문은 대체로 두리뭉실, 어렴풋이 읽고 넘어가기 쉬워서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지장경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경론 가운데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대원만에서 흘러나와 설해진 것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오구는 대원만의 자성이고 뒤에 오구는 자성이 일으킨 작용, 즉 대원만의 작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불타 가르침이 의거하는 준거입니다. 이 같은 경문은 대승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말로써 설하시고 때로는 방광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고서 경을 읽는다면 그 흥취는 배가 될 것입니다. 대승원만법 지장, 관음, 문수, 보현 대승불교의 수학의 차례는 4대 보살로 표현됩니다. 첫째는 구화산의 지장보살이고 둘째는 보타산의 관은보살이고 셋째는 오대산의 문수보살이며 넷째는 남이산의 보현보살입니다. 이 4대 보살로서 전체 불법을 대표합니다. 지인은 대지입니다. 대지는 오곡을 내어 우리를 살찌우니 대지를 떠나서 우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지하자원과 보물은
우리 생활을 윤택해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돼지로서 우리의 마음자리를 비유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자리는 진실로 대원만하여 본래부터 한량없는 자비와 한량없는 지혜와 한량없는 반야와 나아가 한량없는 길상과 한량없는 복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경론이 다 한량 없습니다. 모든 경론뿐만 아니라 심지어 매 경론의 글자 글자마다 무량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쯤에야 그 흥취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지장경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바로 불법에 입문하여 가장 먼저 수확해야 할 효친과 존사입니다. 불타의 교육은 사도에 있고 사도는 효도를 기초하여 세워집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스승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을 존중치 않고 스승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스승에게 학문과 능력이 있다 한들 그에게 존수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승을 존경하고 도를 중히 여길 때 학업의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은 불가의 효경입니다. 효도는 대원만의 뿌리이자 근본이어서 모든 대원만이 이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어 대원만의 전개와 상승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스승을 존경함으로 이 효도와 존경을 확장 발전시키어 모든 중생을 효경하되 분별심을 내지 않고 집착을 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평등하게 허공계의 모든 중생을 효경한다면 이것이 바로 관음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관음은 지장의 확대이며 전개입니다. 만약 지장이 없다면 관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치 2층 집을 짓는 것처럼 1층이 없는데 어떻게 2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관음이 지장의 확대와 전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음을 대자대비라 합니다. 효와 자비를 행함에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성의 기반에 의지해야 비로소 진실한 수용을 얻을 수 있고 직접적인 이로움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살인 문수보살은 지혜를 대표하고 보현보살은 실천행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효와 경 그리고 자비와 지혜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에 대해 사실에 대해 사물에 대해 마음이 이끄는 그대로 하되 전혀 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보현보살입니다. 누가 보현입니까? 우리 개개인이 다 보현입니다.
보현 법문은 원만한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화엄경에 이르기를 보현행을 닦지 않으면 불도를 원만히 이루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어째서인가? 보현은 마음이 대원만이고 서원이 대원만이며 행동이 다 대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가운데 진실된 지혜가 없다면 보현보살의 대원은 원만해지지 않습니다. 사대보살은 이와 같은 의미를 표현하고 대승의 원만한 불법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지장에게서 효경을 배우고 나아가 관음에게서 자비를, 문수에게서 지혜를, 보현에게서 대원대행을 배워야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